오늘은 시편 124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이 곧 믿음이다. 기억이 곧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는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다윗의 생애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막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다른 아들들은 함께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에도 혼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또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공격을 수없이 많이 받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과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까지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군이었던 블레셋 왕 아래에 들어가서 굴복하고 목숨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야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 굴곡이 있지만 다윗만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겸손한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시를 많이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여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의 끝에는 늘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 왕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떻게 해서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오늘 저는 그 해답을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 숨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2절에서 5절의 기록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받은 친절과 도움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받은 작은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민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여행도 데려가고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하거나 말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한 자신의 모든 기억이 왜곡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으로 왜곡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기억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부모와의 관계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주 좋은 것들만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내가 잘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때로는 내가 심지어 무슨 말을 해줬는지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전에 전해주었던 그 한마디가 자신에게 힘이 되었다고 말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언제 그랬지? 라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좋은 것들만 기억을 했기 때문에 저를 또 상대방을 아주 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주 기억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려웠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린 나이에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에 모두가 다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8절에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며 기억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기도할 때에 죽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는 것과 죽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또 사는 문제, 죽는 문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믿음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또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다면 한 가지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새벽기도 시간이나 경건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물론 흔들린다 하더라도 빨리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혹은 가정 예배 시간에 또는 혼자 갖는 경건의 시간에 그 시간에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지을 확률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쉽게 흔들리는 편인가? 아니면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혹 내 마음이 자주 흔들린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고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죄인이었던 나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내 믿음이 회복되고 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